네, 벌써 4일 차입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토요일 주일까지만 하면 겨울 성경 공부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나눌 부분은 챕터 8, 챕터 9의 내용으로 여호수아서와 그리고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챕터 8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포로 시대도 끝났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정복 시대. 자, 정복 시대에 이제 왼쪽 첫 번째 이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좀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우리 얘기로 한번 좀 바꿔보면, 우리도 매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서 혹은 겨울 수련회를 가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와요. 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선교사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이미 다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그냥 지냅니다. 그리고 다 까먹고 망각하고 지내다가 또 겨울 수련회가 되면 또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반복이 되는 것. 정복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의 오르막, 좋았던 때와 나빴던 때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그 같은 문제로 살아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시대, 정복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문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정복 시대는 이런 진리를 극적으로 증명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서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그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 가나안에 임한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정복할 때 중요한 인물은 성경의 권의 이름과도 같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로 일하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팔이 내려가자 지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또 손을 올리면 이기는 그런 장면도 봤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장면도 봤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90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이렇게 따옴표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읽어드리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게 그가 했던 겁니다. 그가 했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켜 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내고 그리고 그 정탐꾼의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를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위해서 그가 먼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자동적으로 건너졌을까요? 아니죠. 제사장들이 발이 먼저 물에 잠기자 그 요단강이 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들을 의지했고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작전 본부를 설치하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여리고성에서는 성공의 경험을, 아이성에서는 실패의 경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실패했는지는 좀 이따 더 살펴볼 예정인데, 이러한 여호수아서의 그러한 상징들, 그림으로 봤던 것들을 점검해 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번의 그 그림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을 갱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스스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4번 이상한 군사 작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작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총 몇 바퀴를 돌았을까요?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치며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맨날 승리할 것만 같았는데 아이성이라는 자그마한 성을 우리가 침략할 때 그 성에서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몇 번? 2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여리고의 전리품을 은닉했다, 숨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텐트 사이에 지금 숨기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을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순종해서 순탄하게 됐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어땠어요?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에 따라 진행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망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고 그리고 방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더 성들을 함락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합니다. 정착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사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지파별로 땅을 갖게 됩니다. 자, 지파별로 땅을 갖게 될 때 그들이 택했던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힘에 의해서 내가 얼만큼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땅, 좋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95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나누는 제비뽑기를 직접 주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불평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누가 어느 땅을 배분 받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땅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땅을 배분받을 때 자기의 힘으로 땅을 배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또 하나 좀 읽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비뽑기하는 장면이고요. 읽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해쪽 속 길갈, 시혼, 유프라테스 뭐 등등등 지명이 너무 많이 나와요. 총 지명이 몇 개 나온다? 1551명의 지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지명은 예루살렘이었다. 몇 회? 2500회 정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언급된 지명은 단 한 가지 빼고 모두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외에는 바로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고, 그리고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역사를 띠고 있고 지리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뭐만 가득하냐면 철학만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리뿐만 아니라 사람도 등장하고 그 땅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6월절 월칙을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농담식으로 적은 표현이긴 하겠지만 낯선 땅 이름, 인명, 족보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 하고서 넘어가는 경우, 패스 오버, 6월절의 뜻을 갖고 있는 패스 오버하는, 넘어가겠지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이 지명들을 알고 이 지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이 역사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97페이지의 위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는 삶으로 내보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어떤 증인이 되는가,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을 때는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정복할 때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땅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땅을 배분받았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배분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은 이라는 거예요. 자, 땡땡 뽑기입니다. 우리 카톡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우리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이제 살펴볼 건 국어의 내용입니다. 국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순환시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헤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라는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다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거울이 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처음 8장은 히브리 민족이 5개의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죄의 순환이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몇 번? 7번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죄의 순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99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군주정치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뀌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뭐하냐? 죄를 짓고 압제당하고 있고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그럼 또 사람은 구원하신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망각하고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사사기의 순환은 죄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에 이르고 망각하는 그래서 각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총 3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드보라, 바락,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 특히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악순환의 시대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 이미 이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죄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모습들이 임하기 쉬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다른 사람에게 심판하도록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힘들어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부르짖자 어떻게 하시냐면 3장 9절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 구원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3장 1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몇 번 동안? 7번 동안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패턴이 이스라엘 당시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느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게으름이란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해서 막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감 시간이라는 노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심판을 또 지연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심판의 지연이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심판 가운데 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고 다음부터는 또 미루지 않고 해야 되는데 또 미루고 합니다. 자, 이게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시대도 동일했고 성경으로 임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원자, 재판장 등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사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부터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 총 몇 명? 14명. 몇 명? 14명의 사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2명은 사사 시대에 통치했고 2명은 왕이 나타난 후에
사울이라는 왕이 나타나고도 두 명의 사사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자, 101페이지에 보면 왼손잡이로서 성경에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말씀들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그 옆에 답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사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인데, 자, 첫 번째 사사는 운니엘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에훗, 삼갈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사사 중에 하나는 드보라라는 사사인데 102페이지에 보면 유일한 여성 사사로서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하는 역할은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잘못하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사사 앞에 나오면 사사가 그것들을 재판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바락을 사사로 포함하기도 해서 15명이라고도 하지만 총 14명으로 보는 게 좀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4명의 사사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첫 번째 사사 운니엘, 그리고 최초의 여성 사사 드보라, 이 사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내라는 것으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사기 가운데 4명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운니엘, 입다, 삼손, 그리고 기드온, 이 4명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조금 뭐라고 표현할까? 좀 의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연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양털 뭉치를 놓을 테니 주변의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인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지만 이 기드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한 번 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은 가만히 있고 땅은 축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또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300명의 용사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32,000명이었어요.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300명을 세워갑니다. 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 지금 보면 이 그림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나팔과 항아리를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장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기드온. 왜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했을 때 300명이라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나시린이었고 또 3명의 사사 중에 12사사 중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 중에 3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보라, 기드온, 그리고 삼손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죠.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에 그의 힘을 잃었다라고들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는 이미 지금 잘못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했고 죽은 시체를 만졌고 등등등 너무 많은 것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가 힘을 잃었던 이유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었다라기보다는 백사 쪽에 밑에서 5번째 줄을 보면 그가 힘을 잃게 된 이유는 머리털을 잘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로서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그거 다 어겨버렸습니다.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주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눈이 뽑혔고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갔고 이러한 모습들. 삼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교훈이 정말로 진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림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 이 사람은 나신인으로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셨다. 전도서에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을 결국 죽음으로 이끈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이 달콤한 유혹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면 우리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사단과 그리고 심판받은 천사들이 있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이제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 사무엘이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를 때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유일하게 들은 사람 엘리입니다. 자, 근데 엘리는 뭐 딱히 좋은 기록은 없습니다. 두 아들들이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캐치, 하나님의 음성을 캐치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로는 우리가 사무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5페이지의 마지막을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최초의 순회 설교자이고 최초의 순회 통치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왕을 원하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생애는 마지막은 슬픔이었습니다. 두 아들도 여전히 엘리와 같이 온전치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차기 지도자가 될까봐 겁을 집어먹고 사무엘을 거부했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제 왕이 세워지고 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근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참 마음이 아픈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 그 설교를 하고 말년에는 사무엘의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말년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작이 좋고 우리는 끝도 좋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5페이지의 마지막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기 발견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승리를 얻으려면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사사시대 때 다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속의 계보를 이은 로맨스라는 표현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룻을 이야기합니다. 자, 룻기는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7페이지의 세 번째 문단을 보면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라는 시커먼 암석 한 가운데 박혀있는 반짝이는 보석과 같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한 승리자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이었던 룻, 근데 그의 남편이 죽고도 그 시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이 믿고 있던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짝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속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의 주제를 구속의 로맨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도 세우시고 왕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사기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또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제가 두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사사의 총 숫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숫자 더하기 왕의 숫자 더해서 총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일한 여성 사사는 누구인가요? 이 두 가지를 카톡으로 빨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아마 카톡으로 답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날 또 11시에 우리가 기쁨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